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때는 그렇게 째려 보는 게 아니고요, 감히 쳐다보지 못하도록 우러러 보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 이름을 모르는 분도 꽤 많아요. 예수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세우면 또 저하고 원수 되겠죠? 예수 이름이 뭐냐고요? 예수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호칭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성이 있어요. 예수님 성이 뭐죠? 주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풀네임이 그렇습니다. 또 그걸 또 진짜로 아시는 분 계시네. 이전에 건국대학교 물리학교 교수가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 창세기를 물리학으로 푸는 거라 그래갖고 문제를 풀다가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분은 성을 갈았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은 성신을 설 수 없다고 해갖고 그분이 원래 주씨인데 주씨로 바꿨습니다. 유자로 바꿨습니다. 저희 교회 주씨 어디 있죠? 예? 주영걸 집사님, 다음 주에 성을 바꾸셔야 돼요. 주씨로. 여기 너무나 다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모르는 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를 우리 마음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새벽마다 살펴봤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리스도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끝이에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분을 표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땅의 삶에 자기 삶을 쏟아부어서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분을 따라 살아야 그리스도신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다 아는 얘기처럼 보였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뭐 부자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하고 아들하고 하나의 영광의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안에는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누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부름 받았음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내 팔자가 어떻고 얼굴에 그 주근깨 많아지고 머리 좀 빠지고 돈이 많고 적고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릉동에 가진 거는 돈밖에 없는 사람이 그 돈이 많아도요, 한여름에 반바지 입고 세례파 칙칙칙칙 끌고 남 장사하는 데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거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오전에는 안 나와요. 오전에는 그 청계천에 도매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가요. 오후에 나와요. 오후에 나올 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점심 얻어먹으러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나와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점심 사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돈 많은 걸 알고 다음부터는요 우습게 안 보이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자기 삶이 멋있게 보이십니까? 영광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제 그 예수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아버지 일이 뭐예요?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가요. 저 갈릴리 촌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을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는 일로 보거든 나는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 얘기를 오늘 할 거거든요. 소경치유 사건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7개 이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6번째예요. 이 이적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은 의붓자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나도 하나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증거잖아요. 내가 오늘이라도 죽어도 서럽다 그러지 마세요. 서럽다 그러지 마세요. 불쌍하다 그러지 마세요. 뭐가 불쌍해요? 아멘 할렐루야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7살짜리 장례 치른 적이 있거든. 많은 사람들이 아무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그때 그냥 입 다물고 계셔야 돼요. 천국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있어야 돼요. 고마웠다. 몇 년 동안 살았어요? 7회 동안 내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했고 고맙다. 천국에서 다시 보자. 이런 건 분명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도 죽었다가 뭐 할 거죠? 다시 살 거예요. 영광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 상상의 그림이고 실제는 이런 거예요. 꼬재재하죠.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외 없이 어쩌면 세상 사람 보기에 꼬재재하게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죽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돌로 치려고요. 왜 돌로 치려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기대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압제에서 벗어날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지난주에 수전절이 있었다 그랬어요. 잠시간의 독립을 이뤘던 그때를 꿈꾸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 그 독립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고, 오늘날의 교인들 예배당에 앉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언제나 복 받을래나, 언제나 병 고쳐줄래나, 언제나 팔자 피려나, 언제나 돈벼락 한번 맞아봐 이러고 앉아 쓰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를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우습게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기 대통령 욕하신 분, 대통령 욕하신 분 회개할지어다.
대통령 욕하는데 목사 욕했다고 제가 뭐 전혀 상관 안 합니다.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하면 제 귀에 다 들려와요. 누가 기도했는지. 속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재미없으세요?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르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진 이 교회 믿음의 사람들, 내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나 영광이 없으면 욕하고 비난한다고요. 그게 비극이에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마치 혁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예수에게 로마를 박살내는 권능과 힘이 있었다면 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다가 가룟 유다 같은 경우가 아마도 실망해서 돌았었을 거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 교회에 영광이 없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에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뭐 노예청에 가면 뭐 법이 어떻고 저러고 하면서 막 분쟁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가끔 세상 정치판도 안 그런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예요. 교회 갈등이 있어 보세요. 안 믿는 사람 저리 가라 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아주 치졸해요. 그게 뭔가 오늘날의 수치인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뜻, 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일깨우는 그 말이 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의붓자식 아니에요. 로마 세계는 의붓자식 취급하지 않아요. 양자 개념은 유업을 이룰 자예요. 우리처럼 의붓자식 재산 안 물려주고 뭐 이런 싸움 하는데 로마 법에는 정당하게 양자로 들이면 재산권이 있어요.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제 내 거예요. 하나도 안 기쁘신가 봐. 부모님 유산 이렇게 하면 요즘 딸들도 다 유산 줘야 되죠.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거요, 여자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외가 쪽으로 저 철원 땅에 있었는데 저희 큰애 삼촌이 혼자 다 드시고 말았어요. 저 딸인데 아무도 쌀 몇 포대 주고 끝. 다 유산 불러지고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가족 사이 비극인데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서러우세요? 하나도 서럽지 않습니다. 여기 따님들 유산 받았다고 아우성 치지 마시고 누가 다 알아서 챙겨주신다. 하나님 보시고 다 채워주실 거예요. 서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만두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우시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징벌하실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당당하며 사셔야 돼요. 이게 지금 오병이어 사건의 얘기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게 아멘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떡 얻어 먹었다는 거. 기분 좋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떡 얻어 먹으면 떡값은 내고 가셔야 돼요. 웃으시네. 떡값 안 내고 가시는 분들 어떤 분이에요? 이런 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한다. 이게 교회를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열받는 거예요. 나는 했는데 이 사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여자분도 여기 어르신들 하는 거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설거지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젊은 남편이 설거지하면 야속하지. 똑같이 일하는데 당신은 왜 설거지 안 해? 막 이러는 거야.
잘 사세요. 설거지하는 남편을 만나지 누가 설거지 안 하는 남편을 만나려고 그랬나? 지가 선택해놓고 또 지 마음에 안 든다네. 그거 어떻게 할까요? 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떠나가죠. 나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나이도로 믿고 있다가 이게 수틀리니까 이게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거든요. 교회라는 데 자기가 높아야 돼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수치고 부끄러움이죠. 수치고 부끄러움이에요. 우리나라 정치가 밝아지지 않는 일은 제가 80년대에 이미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호남에서 믿는 예수하고 영남에서 믿는 예수하고 다르더라고. 호남의 교회가 기도하는 거하고 영남의 교회가 기도하는 게 다르더라고.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 아닌 걸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뭔 기도를 열심히 해? 이게 웃기는 거거든요. 이게 썩어질 양식에, 썩어질 세상의 것에 매달려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는데요, 예수가 어떤 길 갔다고 보세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어요? 십자가, 멸시천대를 참았어요. 제가 부모인데 자식을 위해서는 누가 욕하고 비난해도 나 괜찮아요. 그게 부모예요. 이전에 아들이 의사인데 엄마가, 할머니가 휴지 주스러 다니셔.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휴지 주스러 다니면, 아버지 그게 뭐예요? 목사가 뭐 목회할 때 목사지 목회 끝나면 목사 아니지.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셔서 어디에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 우편이 다른 자리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예요. 우편은 권능이라는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권능의 자리에 앉으셨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고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그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봉사 안 해요. 새벽에 오신 분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 안 가르쳐요. 가르쳐야 되죠. 전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죠.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믿음의 사람이 자라나지 않아요. 교회에. 세상이 자녀를 낳지 않아서 대한민국 위기라는 것처럼 교회가 자녀를 낳지 못한 거예요. 왜? 교인들이 다 안 키워요. 말씀 전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돌보지도 않아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영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 신성모독이라 해서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누구라고요? 친이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뭐라고요?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시편 82편인데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신들이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당신은 신들입니다. 이게 참 기괴한 얘기죠. 이게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그 말 잘못 오해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게 뭔가 하니 하늘에 천상의 회의가 있다고. 우리는 지금 그런 문화가 없지만 고대인들은 이런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신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면 그 사명을 받은 천사들이 신적인 존재로 여기 나오고, 욥기 1장 읽어보면 이런 배경이 있어요. 너희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마리아의 아들로서 몸을 입고 왔지만 내가 누가 보낸 자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신들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러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신들이 사람처럼 죽고요, 신들이 고간의 하나처럼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영광이 없기 때문에 이 짓 하다 죽는 거예요. 이 짓 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주님을 믿는데 천국에 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들어요. 잘났다고 생각하다가 엎어지거든요. 교회에서 잘났단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높아지지 말라 그랬죠. 낮아지라 그러는데 왜 높아지려고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안타깝지만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머리도 망가져 갖고요, 여기는 돌처럼 돼요. 그래 갖고 돌에 새긴 거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죠. 나이 들면 이게 머리가 굳어 갖고요, 들이받아요. 그래서 말씀 잘 읽으시고요, 성경 잘 배우시고요, 가르치셔야 돼요. 아무 얘기 소용없어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교회 안에 이재명 씨도 어쨌든 자기가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이 정치가들, 여기 이재명 씨, 윤석열 씨도 뭐 자기가 뭐 기독교적인 배경, 초등학교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다녔다 그러죠. 여기 이재명 씨,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이낙연이라는 호남 이번에 뭐 인기 못 끌었던 그분도 믿는 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세 분이 교회당 안에 이렇게 나왔어요. 세 분이 교회당 안에 앉아서 화해할까요? 싸울까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 사람들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잘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씨알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안 먹힐 거예요. 왜 안 먹혀요? 말씀 믿지 않으면 안 먹혀요. 교회 30년 다녀도 믿음 없어요. 들이받는다니까요. 사람들처럼 죽으며 고간 안에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풍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 나면서 속용된 자는, 이 사람이 그래도 그 선지자고 이 사람은 주라고 고백했는데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슬픈 얘기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이게 마태복음 10장 제자장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거든요. 얘기하잖아. 좋은 목사 보내달라고 기도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을 또 안 하시나? 또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해. 아주 간사해. 대답하셔야죠. 그래서 목사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같이 얘기해 목사 말 듣는지.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까? 목사 말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서셔야죠. 왜 말씀에 어긋난 대로 삽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또 얘기하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영광이에요. 신자의 영광이라고요. 이걸 참 보세요. 아마 요셉 이야기거든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어요. 간수장이 감옥에 들어온 놈에게 일을 맡겨놓고 하나도 타치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잘해라고. 감시도 안 해. 왜? 그 다음에 이 구절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간수장이 여호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애굽 사람인데. 근데 애굽의 간수장이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여기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보았다는 거예요. 아마 여호와를 모르지만 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았던 거예요. 그 존중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일을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뭐 따따붙다 대고 그러세요. 교회를 수틀리십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품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멸시천대를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옥에가 있잖아요. 이게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아니 함께 하시면 옥에 가두지 말든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팔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목사는 감기도 안 걸려야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감기에 걸리든 암에 걸리든 일찍 뜨든 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욕먹고 멸시천대 받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한 품지 않고, 악다구니지 않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실제의 모습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 없어서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허튼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가난과 질고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잖아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냐. 아니 뛰어내려와야지. 가시관을 쓰고 천대를 당하냐. 한 방에 하늘에 불을 내려서 싹 쓸어버려야지. 전부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라나려면 부모들의 희생과 노고가 수없이 날밤 새는 고통의 기도 시간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들려면 누군가 그렇게 수없는 희생과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이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요한이 밝혀주죠. 누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만 나오거든요. 3장에 니고데모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으로 왔다가 돌아가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영생한다는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냐? 그 니고데모가요, 모라카 치명성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예전에 100근 이랬거든요. 그게 근이 맞냐 뭐. 어쨌든 추정하건대 향품이 33kg예요. 이거는요 일반 가정에 보관도 못하는 돈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게 무슨 장례식이죠? 왕의 장례식이에요. 왕. 예수님이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가 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형품 안 가져와도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면 제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33kg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 제 몸에 향이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죽은 100년 이후에 한번 제 묘소에 와 보세요. 네. 그 정도 영광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 영광이 없으면 삶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아서 예수를 죽이려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조롱하고 멸시할 거고요. 여러분 자신도 말씀으로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고 찌질이라고 못난이라고 여러분들 믿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거거든요. 아니요. 세상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음 안에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들의 그 예수 믿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살다가 때로 어떤 사람은 멸시와 천대와 질거와 가난과 고통에 헤맬 수 있으나 하나님, 기죽지 않으면 영광의 그 나라에 회복이 있을 것인즉 우리도 사람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말고 사랑하고 평화하고 돌보며 서로 세워서 주님 나라 임할 때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광의 만남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